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검색을 해보면 코리아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재미난 한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3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신라면이 그만 진라면에게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신라면이 세계 라면 업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진라면이 판매에 있어서 앞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기업의 운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업의 운영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30년의 아성을 무너뜨렸는가?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라면은 더 좋은 재료를 쓰려고 회사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더 나은 광고 모델, 그 광고 모델 가운데서 유명인들을 사용하면서 끝까지 바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라면을 만드는 오뚜기라고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여러 가지의 사회 속에서 좋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학생 2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마켓을 저희 집사람하고 데리고 갔어요. 라면을 사겠다고 그래서 라면 많으니까 고르라고 그랬더니 진라면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에 벌써 이렇게 알려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교회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어려울 때일 수 있도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거리 좁히기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업도 더 나은 재료를 가지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드니까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방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주 나오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인물은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안드레를 등장시키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인상적일 때에 안드레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더니 나 메시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어느 날 길에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승 옆에 있다가 이 안드레가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지금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드레가 갑자기 어떻게 모션을 취해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스승님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따르지 않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요. 왜 그랬을까? 바로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바로 구약에서 말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거리 좁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아무리 우리가 운동화시켜서 하려고 한다고 해도 영혼의 갈증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혼의 갈증을 느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라도 드리자. 근데 가정에서도 드리기 힘들어.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라도 듣고,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요약해서 10분 정도의 설교를 제공한대. 그거라도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리 좁히기 운동 속에서 1, 2, 3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 아니라, 이게 기도야. 그런데 뒤돌아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이라도 진솔하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신방을 요청하면 되면 신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식을 알려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안드레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4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3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드레가 제자가 되어질 때에 정말 먼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드레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드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나 어떻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이 안드레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안드레의 기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이분이 했다라고 하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를 표현할 때 오늘날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다른 사람과 예수님에게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다리를 놓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길을 놓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라틴어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집례해서 결국은 사죄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그 작업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오늘 안드레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리를 놓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복음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이런 안드레가 복음의 다리를 놓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면은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런 교회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를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지금의 상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베드로가 될, 반석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시몬으로 찾아오지만 앞으로 너는 반석 베드로가 될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현재의 상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리 역할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데리고 가요? 가족을 데리고 가요. 가족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앞서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하고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안드레가 듣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는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고 말씀한 분이 저분이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라피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38절과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봐. Come and see. 와서 봐. Come and see. 와서 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어졌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과 잠깐 있는 순간에 뭘 깨달아요? 맞구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깨닫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형제에게 쫓아가 갖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드레 전도법이에요. 안드레 전도법은 뭐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로서 뭐 교리에 대해서 알아요.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심한 시대가 없어요. 뭐 교회가 조금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세상엔 모든 교인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방송이 막 외쳐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잘못한 점이 있고 교회도 잘못한 점들이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달려든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안드레의 전도법이 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볼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라고 그래놓고 보여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와 보라고 한다면 보여줘야 될 무엇이 있어야 돼. 최소한도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의 얼굴은 밝더라라고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줄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게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교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안드레의 손에 끌려가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반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은혜 받는 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래요.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형제인 베드로가 나중에 은혜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5,000명, 10,000명씩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1837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 형제가 7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러니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그만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신문 배달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남의 집에 신문을 넣다가 결국은 해고를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삼촌이 구두가게를 하는데 와서 일을 돕고 하면 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서 삼촌 집에 가서 구두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날은 교회를 꼭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삼촌이 주일날은 교회 보내준다고 하고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 속에서 1855년 4월 21일 보스턴에 있을 때의 한 교회에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를 찾아오게 되어져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디 학생,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내가 일이지만 주일만큼은 교회에 나가는 성실함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것을 왜 묻냐고. 그랬더니 이 김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냐고. 정말 만나냐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갔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갸우뚱하니까 김볼 선생님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무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1837년 2월 5일은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런데 1856년 18년이 지난 4월 20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듭난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2줄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단들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또 그것 갖고 이단의 교리를 만듭니다만은 거기에 현혹되지는 말고 무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되어져요. 1년 뒤에 무디가 시카고로 가서 잡화점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아이들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이상 지나면서 무디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려 1,000명이 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내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리고 형제를 7명이 있었으니까 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을 함께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내 목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디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어린들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사업까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술집을 하나 사가지고 술집에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를 치우고 다 치우고 나서 이제는 세상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요. 18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는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폐지론에 동조를 해서 바로 군인교회 가서 1500회 이상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무디가 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무디는 끝까지 평신도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무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했느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무디에게 가서 그에게 도전을 주고 복음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디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누가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면 재밌는 게 말이에요. 무디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무디 성경학교까지 만들었잖아요. 무디는 그게 유명하니까 사진이 나오지만 사실 에드워드 킴볼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진이 옆에 따라붙어. 예? 그러니 다리 역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안드레의 다리 역할 속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다리를 놓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사다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한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 식사를 해결할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지금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세 가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보내자는 거야. 그냥 집에 가라고 하든지 가서 이 사람들 보고 가서 좀 사 먹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었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 저녁 때가 됐는데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보내라고.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가서 뭐 된장찌개 사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사 먹고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신경 쓰냐고. 그냥 보내라고. 제자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쫙 보니까 계산기 두드려요. 계산기 두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작년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쫙 보고 나서 안드레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계산을 팍 하면서 선생님 한 2천만 원 있겠는데, 그리고 회계한테 물어. 야, 돈 있어. 돈 없는데. 이거 힘들겠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돈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가 들어가지? 이 돈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겠어? 이 교회 돈이 있어? 자꾸 계산 두드려요.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뭐냐? 안드레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갖다가 드려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야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나눠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나서 남은 거 걷어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어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그 큰 것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 2마리는 헬라어로 보니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너무 작아서 버리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가 그냥 소금에 절이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멸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둘이 어린아이에 집중을 하죠.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간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신의 도시락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안드레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아이고 엄마가 싸줬냐? 그래 너나 먹어라. 너 먹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건 무언가를 나타날 때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안드레는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더라도 안드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쳤으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야야 조용히 해. 그냥 너 먹어라. 아무리 봐도 뭐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누구 입에 풀칠하겠냐. 그렇게 했더라면 이거 기적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잖아요. 안드레가 다리를 잘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다리 역할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통로의 역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나라도 어려워서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지원금까지 주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선교지를 보니까 민생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 있어서 미션홈 운영비를 뭐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션홈 운영비가 필리핀에 큰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 항상 있었는데 산속에 사람들이 굶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좀 쌀 좀 사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장학생들의 가정 9가정에 2kg씩밖에 나눌 그런 상황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2kg 그거 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나눠주고 나서 제가 정말 뭉클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장학생 출신 가운데 아날리라는 우리 자매가 애를 낳는데 애가 난 지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애한테 뭐 먹을 것을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굶고 그러니까 그날도 엄마가 어디 가서 쌀이라도 정말 한 대박 구하려고 나간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못 구해가지고 빈손 들고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장학생들이 쌀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와 보니까 쌀을 끓여가지고 그 밥물로 애를 식구들이 먹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장학생들이니까 그들만이라도 좀 며칠이라도 밥을 먹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는 상의를 해서 사실은 20가정에 저희 집에서 20kg씩을 해서 400kg를 먼저 다 보냈어요. 근데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쌀자루를 메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이야, 목사들은 말이야 쌀자루 메고 들어가고 우린 또 뭐야 뭐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렸어요. 여러분 저는 내심 한 가정에 한 5kg 정도만 주어도 야 이거는 정말 큰일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10kg씩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라말라 교회와 람니놀 교회를 지은 집사님들은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말라 교회하고 람니놀 교회는 15kg씩 갔어요. 15kg씩. 그래서 어제 그걸 다 교회별로 나누고 사실은 오늘 이 주일 낮 예배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쌀을 다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들이 이거 갖고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족이 기본적으로 5명에서 8명, 어떤 사람들이 11명씩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kg씩 주면 계산을 해보니까 5인 가족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2끼 정도만 먹는다고 해볼 때 그래도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리 놓음이잖아요. 우리가 다리를 놓았잖아요. 연결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만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안드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할 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에 와서 보라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거 만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노 목사님한테 경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 하나 잘 만들어서 전도지로 사용하자. 전도지로. 여러분 이렇게 다리 놓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리를 놓았어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틀시 애슐리 다운타운에 설립된 한 고아원. 그 고아원의 시작은 미미했다. 접시 3개, 컵 1개, 칼 4개, 포크 4개 등 몇몇의 식기가 전부였다. 시간이 지나 고아원은 5개 이상의 건물을 이루고 15만 명의 고아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해마다 200명의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전도와 선교의 산지가 된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현장과 인생에서 선교를 찾은 조지 뮬러라는 목회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위로 신학대학에 들어가 처음 참석한 기도 모임 시간. 그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일평생 방황하며 찾아 헤맨 그 무언가를 발견한 느낌을 받는다. 세상의 쾌락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것이었다. 그의 목회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고 임신한 부인과 함께 그의 가족은 영국 브리스틀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은 콜레라가 지나간 지역. 콜레라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 남편이 죽어 통곡하는 여인, 버려진 아이들. 그는 이 현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게 된다. 결국 그의 교인 200명 중 콜레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콜레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그에게 바그다드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사역비 200파운드가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 선교를 꿈꾸었던 그는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기대하며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가는 중이었다. 그 길 한 구석에서 남동생을 업고 있는 고아 여자아이를 만나 이름을 묻고 간단한 대화를 하게 된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작은 아이들의 모습은 조지 뮬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래, 바그다드라는 그곳에 나의 열정과 생을 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 아닌가. 가난과 질병, 무지로 가득한 이곳 브리스틀이 선교지요. 떠돌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선교가 아닌가.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고아 사역을 진행하였다. 고아들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뿐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고아원 운영과 함께 성경지식연구원을 설립하는 언약을 붙잡게 된다. 성경 기초 위에 학교를 조직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이것이 운영의 기준이자 원칙이었다. 조지 뮬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필요한 것을 응답받은 응답의 증인이다. 그는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는 말씀 인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물론 고아원이 운영되면서 많은 위기와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움과 불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노트에는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한 기도 제목과 날짜가 그리고 그것의 응답 내용이 빼곡히 채워지는 믿음의 증거가 쌓여져 갈 뿐이었다. 인생의 절대 사명을 발견한 한 사람의 중심은 고아원 운영에 있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를 입었으며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본 조지 뮬러는 부모가 없는 그 고아들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구제 대상이 되어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고아원은 구제하고 조지 뮬러의 고아원은 선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고아원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후원 받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다리 놓음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드레는 성도와 주님과 다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다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성전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을 때에 먼저 빌립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자기도 제자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헬라 철학에 의해서 그들이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면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만족을 줄 것 같아서 유월절기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헬라 방문객들이 빌립을 찾아갔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키지 않고 안드레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바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이 들어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 연결고리, 바로 다리도 누가 놓게 되어요? 안드레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철학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은 아무리 높은 그러한 벽이 쏘였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안드레를 통해서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팀 사역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냈어요. 1년이 전반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반년을 지나면서 가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그 이방인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리 역할을 해야 돼. 다리를 놓아줘야 돼.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미라 옆에 아주 말라 비틀어진 씨앗 하나를 보게 되어져요. 야, 이거 심으면 날까 안 날까 생각을 했고 그걸 심었어요. 그랬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하고 기대하고 보았더니 나중에 꽃이 피는데 보니까 달리아 씨앗이었어요. 그러면 3,000년 전에 그 미라 옆에 있던 씨앗이 3,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커서 꽃을 피웠을까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싹 틔울 수가 있고 자라나게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꾸 좌절, 낭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싹 키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라날 수 있어요. 나중에 꽃도 피울 수가 있어요. 화란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우선 붓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리십시오.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리다 보면 나중에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못 이룰 수 있어요.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거 만약 시작을 해가지고 쌀 1kg도 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창피인가 그랬는데 제 소원은 5kg만 줘도 좋겠다. 왜? 한 주간은 식사를 하니까. 그랬더니 10kg씩. 그 수많은 산속에 있는 12교회 가정들, 400가정이 넘는 가정들에게 쌀을 공급할 수 있었잖아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드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형제 베드로를 향해 복음의 다리를 놓았더니 베드로가 나중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누가 연결시켜요? 안드레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성도, 특별히 이방인과 다리를 놓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고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십자가 사상을 복음을 듣게 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다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왜? 우리의 다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리를 놓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